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열심히 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머릿속에 남고 또 마음속에 힘과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 자, 오늘은 벌써 우리가 5번째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총 14개의 강의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거의 지금 반 정도를 온 셈이에요. 오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우리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는 억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되네. 자비는 하늘에서 단비처럼 떨어지는 것이니 두 배의 축복을 주어 베푸는 이와 받는 이를 함께 복되게 하네라고 베니스 상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나 자비는 억지로 이렇게 막 우리가 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베풀고 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먼저 짧았어요. 아주 은혜가 있었죠. 자, 그런즉,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지난 강의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가 되신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의 계시가 이전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계시들은 다 어떤 계시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하고 임시적이고 뭔가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그런 계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되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은 The Last Revelation 그래가지고 바로 어제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최신의 계시라,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시가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선언을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주장했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 숭배들, 수많은 어떤 그런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히브리서가 강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존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뤘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이유를 다뤘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모세는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반복해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에 불과한 것이었지, 예수님은 그런 종의 신분이나 그런 거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얘기를 했었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는 건 왜 그랬죠? 그 여호수아가 끝내 그 백성들에게 준 그 가나안 안식은 영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어떤 그런 땅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또 광야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과거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꾸 실패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자녀 세대들도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렇게 살고 왕국을 세웠던 다윗 왕국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 실패한 계획을 누가 완성합니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가? 요걸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우리의 연약함과 그 고난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굉장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그 주제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 먼저 14절 16절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뭐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그렇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이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어떤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라고. 은혜는 어떤 겁니까? 은혜는 그 앞에 나가면 혼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앞에 나가면 평가받는 거예요? 너는 A, 너는 B, 너는 C 이렇게 너는 순금, 너는 18K, 너는 14K 이렇게 하는 건 은혜의 보좌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보좌는 어떤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오늘 좀 못 살았어도 내가 오늘 실수했어도 그 은혜의 보좌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둘째 아들 얘기를 다뤘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를 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아버지를 안다면 돼지우리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아버지는 나를 혼낼 거야. 나를 질책할 거야. 나를 평가할 거야. 나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니까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려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저 집의 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로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대제사장이 설명하는데 일반적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계열의 사람의 그 족보를 따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제사장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죄를 날마다 속죄해야 했어요. 그 제사장이 날마다 자기 죄를 속죄하는 걸 상번제라고 불렀거든요. 날마다 자기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죄가 있어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했다고요. 제사장도 맨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쳤어야 됐어요. 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5장 앞부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5절 6절에서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대제사장이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제사장 반차는 무슨 반차를 따를까요? 그 아론이죠. 아론 제사장 가문의 반차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사독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의 제사장이 사독이었죠. 예? 사독이 있었잖아요.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쭉 신약 시대까지 내려와요. 그 사독 그 계열의 제사장들을 신약 시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정통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라. 그래도 우리 집이 말이야, 전주희 씨, 양념 공파 이거 제가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뼈대가 좀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차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장 7절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또 시편 110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그리고 한 대제사장이 그걸 오랫동안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편 말씀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그죠?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무엇으로요? 눈물로. 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시려고? 순종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십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무엇을 배우셨냐면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무엇이 되셨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핵심 요약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올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 요약한 건 잘 이렇게 암송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가로막히게 나오면 이렇게. 자, 핵심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 대제사장과 달리 뭐가 없으시다? 그렇죠.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뭘 안 하셔도 되죠? 스스로 제사를 안 드리셔도 돼요. 스스로 그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이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정은요, 같은 마음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 상태를 내가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 영어로는 심패시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팝송 중에 심패시라고 하는 팝송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공감은 같은 것을 느끼는 거를 공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희생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옛날에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는 분이신데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좌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임재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제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으니 제사장들도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피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동물의 피가 필요하고 살아있는 생물의 피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한 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조건이건 간에 상관없이 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요, 이미 우리를 씻어주신 보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둘째 아들 같은 마음.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유, 내가 이러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간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 수치심,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두려움, 그런 변명들이 가장 큰 은혜를 막는 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걸 막는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나가셨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무엇을? 그렇죠. 연약함을 동정 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것의 그 고통의 정도를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뭐 앞에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구약 성경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엇을 머릿속에 넣고 있냐면 구약의 성막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이 보좌는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디? 지성소 안에 어디? 정확하게 시은좌, 두 날개 그룹 사이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카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구름을 덮어요. 자욱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표시로 그 성막 위로 뭐가 올라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올라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른 게 아니고 불 속에 그 구름 속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밤에 보면은 불이 보이고 낮에는 연기만 보이고 이게 그 이제 불기둥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밤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제사장 들어가면 막 죽고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고. 그 우리가 아침에
이제 민수기를 보지만 새벽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는 맨날 뭘 보는 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 그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봤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기 불기둥 구름기둥 오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하신가 때를 따라서 돕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짜? 자,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요. 언제라고요? 대속죄일. 몇 월 며칠? 7월 1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명절, 정월 명절, 정월 초하루예요. 그날이. 그들의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뭘 뿌린다고 그랬어요? 양의 피를 뿌려요. 어디다가? 언약궤 뚜껑, 그렇죠? 언약궤 덮개에다가 피를 뿌려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은 무엇의 근거가 되죠? 너 죄인이야. 이거의 근거가 되잖아요.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뭘로 가린다? 예수님의 피로 가린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문설주, 문지방 각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 첫 살아있는 모든 첫 새끼를 그날 하나님의 영이 심판의 영이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첫 번째 생명은 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렇게 할 때 문지방에 뭐가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유월해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게 다 누구에 대한 표상이에요?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구약의 신학으로 보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질문.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5장과 5절 6절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왔도다 하셨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라 나는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신 게 아니라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선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직접 스스로 왕관을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따르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는 누구 계열이 아닌 레위 계열이 아닌 특별한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더라. 약간 밑도 끝도 없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래요.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멜기세덱은 분명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떼어가지고 멜기세덱에 줬다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율법을 보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다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그러니까 11조를 멜기세덱이 줬다는 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왠지는 몰라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걸 딱 집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이건 천국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입니까? 이건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려야 할 뭐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연약함을 더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필요하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정말 딱 필요한 분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서 떠나서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인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그 역할을, 그 직분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누구와는 달라요? 제사장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라요. 완전한 공감을 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신성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인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파가 초대교회의 정죄당해서 이단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 인성을 부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던 그 이단, 갑자기 이름이 무슨 이단이죠? 영지주의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삼위일체 이런 얘기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결론을 나중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 또 레위기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속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배웠지만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요. 그 수송아지는 누가 준비한다고요? 기억나세요? 그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도 속죄제를 드렸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제사의 한계를 넘어서,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이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난 제사장, 또 왕으로 뭐와 무관하죠? 레위인과 무관한 특별한 제사장직을 상징해요. 사람의 혈통, 사람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잇는 영원한 무엇이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 계열보다 더 높은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론조차도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리고 그 구약시대 제사는 항상 매번 제사 때마다 피가 필요해서 동물을 끌고 와서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의식을 치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되 완전히 한 번에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에 거기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누가 아버지가 누구라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멜기세덱이 누구한테 나중에 죽었더라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원형인데 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미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절차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누가 받았어요? 그 명령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400년 이전에 요셉 그 위에 이삭 그 위에 야곱 그 위에 이삭 그 위에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시기도 훨씬 이전에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형으로 보여주신 거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나중에 7장, 8장에 가보면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가면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5번 질문. 구약 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매년 속죄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백성들은 항상 매번 안식일이 되면 매번 갈 때마다 속죄를 해야 되지만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속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중보자이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예배와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확신의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과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잠깐 해결하신 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바로 즉사를 당하지, 내가 저 성물 잘못 만지면 내가 죽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어이구 하고 이렇게 잡았어요. 누가? 우사가 하나님의 성물을 잡았어요. 떨어질까 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엄청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혀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의 강령, 마지막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평가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제사 때 나아갈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씻었나? 내가 어디 뭐 엄한 거 사체에 내가 단 거 아니야? 내가 어디 시장통에 나갔다가 내가 어디 부정한 거에 다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죽으니까.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것이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불완전함을 그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예?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얼마나 우리 삶이 때로는 처절하고 얼마나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파렴치합니까? 근데도 우리는 주일이 되면 열심히 예배드려 나오는 거예요. 속이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그런 걸 이미 아시니까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또 어디 갔다가 또 사고 당하고 내가 아프지, 버스 저기 승용차 뒤에다가 성경책 딱 올려놓고 거기다 왜 성경책 올려놔요? 그러면 사고 당하지 않겠다고 거기다 성경책 올려놓는다고 그러고 나를 지켜준다고 성경책이,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서 그거 완전히 구약시대 믿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기 백미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달아놓고 평생 십자가 한번 제대로 보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거기다 십자가 달아놓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내가 또 이번 주에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었지만 난 또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냐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새롭게 돼서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 되죠. 구약시대는 내가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제물 딱 드렸으면 내가 다음 주엔 또 얼마나 또 제물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성전을 나갈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한 번에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반복해서 드리는 수고로운 제사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좀 우리가 살면서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이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고 나도 날마다 은혜로 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매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주고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 저희도 죄인.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서로 날마다 격려하고 의지하고 혹 나가 떨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마땅한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자, 또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절을 보니까 단번 속죄는 반복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변한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랑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그 구약의 제사를 오늘 우리의 예배에 막 대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폐하시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막 뭐 하면 벌 받는다고 그러고 뭐 하면 막 안 된다고 그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삶에 의욕이 생기고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막 정죄감이 심해지고 막 내가 이번 주에 헌금을 드렸네.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뭘 못했네. 막 예배만 갔다가 오면 막 괴롭고 막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해 주신 예배를 왜 구약의 예배로 거꾸로 시간을 돌립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왜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냐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나중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계시록에서 보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생에 태어날 때는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태어난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자, 예수님을 통한 중보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중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가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는 약간 형식적인 의무감이었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상을 받아야 되니까 비둘기, 양, 염소 챙겨가야 돼요. 그래 가가지고 그 양 피 자기가 내가지고 다 내장 가르고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거 해가지고 다 각 떠서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 받아가지고 뿌리고 태우고 이렇게 해야 자기 죄가 씻겨지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고역이에요.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게. 내가 또 이번에 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이번에 또 염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는구나. 그럼 염소 순년소 끌고 가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성막 체험 갔다 왔잖아요. 그 가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가서 그거 내가 피 내가지고 갈라서 가죽 다 벗겨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중보로 인해서 예배는 형식적인 그런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 정죄함이나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예수님이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라면
그럼 우리도 연약함을 서로 동정하면서 돕는 태도를 지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일 낀데, 그러면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 우리 교회나 가정생활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런 모습이 그렇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이건 예시예요. 다른 이들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서 뭐 해요? 우리는 뭐 해요? 한번 잘못해 봐라. 어디 한번 실수해 봐라. 내가 한번 그냥 확 그냥 정죄, 판단, 그죠? 확 그냥 학시 그냥 막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공감과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옛날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울면 야 너 왜 울어? 그거 뭐 힘들어? 에이 그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응? 그 제가 하도 눈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눈물을 얼마나 울었는지 어우 주여 하여튼 그래요. 내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 아이고 주여 목사가 드라마 보면서 울고 성도들에서 울어야 될 낀데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그런 돌봄을 할 수 있겠죠. 병문안이랄지 경제적인 정서적인 지원한다고 그럴지 우리가 돌봄 사역에 참여할지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요즘에 돌봄에 손이 모자른데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 돌봄하러 나오세요. 그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 뭐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하면 그 은혜를 나누시는 자리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엇나가고 못 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 다독여가지고 마음 품어주라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라는 거예요. 자꾸 그 아픈 거 못하게 하고 막 그 못하는 거 지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분란 만들고 막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일은 자꾸 잘한다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 일이 되는 것이지 이거 봐라 안 되잖아 이거 봐라 못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 일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세워가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는 공감, 즉 동정의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감의 능력을 좀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거다. 예수님도 아프셨지 않냐?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지 않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그런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서로 뭘 지라고요? 서로 짐을 이렇게 지워라 이게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워라 이거 아닙니다. 막 그래 내 짐도 네가 지고 네 짐도 네가 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라 짐을 나누고 사랑은 내가 다 갖고 이거 아니고 서로 짐을 져주라고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뭐가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세워진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오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공부 시간을 좀 늘려야 될까 봐요. 이 긴장감이 굉장하네. 자, 구약 제사장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원히 중보하신다. 오늘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속죄와 공감을 믿는다면 죄책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동정해 줄 때 우리가 만약 서로를 정말 깊이 있게 동감해 주고 동정해 준다면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 사람이 그냥 사업적인 관계,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우리가 품어주면 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자, 암송 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움이나 의무나 막 이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감사해서, 그 자리가 기뻐서, 그 자리가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